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방하는 그들이 고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에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을 이제 사역한 것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서 3절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같은 사고방식을 갖추어라. 왜냐하면 육체로 고난받는 그것이 죄를 그치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더 이상 육체 안에서 살아갈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신의 의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3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3절은 앞에 있는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더 이상은 사람의 열심으로 살지 말고 신의 의지로 살아라.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신 조회의 생명, 이제 요한복음과 연결시키자면 조회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푸시키를 갖고 육체의 목숨을 갖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 심겨진 그 새 생명, 그 조회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이때 이렇게 사람의 열심과 신의 의지라고 하는 이것은 열심 내지 말라는 것 아니고 또 신의 의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한 것, 사람의 열심과 신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열정, 열심, 원하는 것, 판단,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도덕적으로 우수한 겁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이걸 지금 여기서는 사람의 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의 정욕이라고 부정적인 말로 번역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틀렸으니까 고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렸다 이런 구도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을 뜻을 따라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거듭난 생명, 이걸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의 의지.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저 회사의 일을 최고의 우선적인 가치로 알고 살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회사 그 애사심이 얼마나 적인지 그분이 그 회사 창립 멤버인데
토요일날, 주일날도 회사 가서 한 바퀴 돌고 와요. 그 흐뭇하대요, 이분이. 그래서 쉬는 날도 연휴 때 이럴 때도 가족들하고 이게 가서도 회사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갔다가 와, 가족 휴가 갔다 와도 저녁에 집에 와서 정리하라고 해놓고 혼자 가서 회사 한 바퀴 휘 둘러보고 온대요.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 시작부터 창립 멤버로 해가지고 이제 상당한 규모를 갖췄으니까. 그러다 결국엔 쫓겨났어요, 나중에. 네. 그때 이제 막 어떻게 이 회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때 그 사장님은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직원이 저럴 수 있나 했다. 그게 좋은 의미도 아니고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의미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사람의 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정욕,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왔어요. 근데 그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할 건 아니구나. 그냥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또, 일이 바쁘면 좀 일찍 가기도 하고, 좀 늦게 일하고, 대신 기준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히 성실하게 하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때 조금 더 내가 희생을 해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내가 온 마음을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거구나. 이건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애사심이 이제는 신앙으로 바뀐 거죠.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게 뭡니까? 사후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는 현실적인 일들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만 실제로 그 일의 목적은 뭐예요? 사후 세계를 위한 거예요. 물론 사후 세계를 위할 때 그것이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세상 일에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살았던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작 자기 자신의 사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신의 의지예요. 이 신의 의지는 뭡니까? 바로 우리들로 말하자면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후에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는 거는 여러분은 이게 내세를 위한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위한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없는 것들을 이거는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사후 세계를 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후 세계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죠. 근데 그게 현실과 상관이 없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잘못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사후 세계만을 위해서 현실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가라고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현재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현재에 필요한 것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잖아요. 이 현실 세계에서. 무엇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 사후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앞에 2절에서 했던 내용, 그것이 더 이상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신의 의지로 살아라. 여기서 이제 열심과 의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열심 안에는 인격성 전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정의,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게 이제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들의 뜻,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가졌던 어떤 가치 기준들, 그리고 어떤 즐거움과 이거에 대한 이런 어떤 느낌들, 좋고 싫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사람의 열심에 동원시키려고 그래요. 돈을 최고로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돈을 좀 더 채워보겠다고. 하나님은 UN 평화유지군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평화유엔군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도우시죠. 돕는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길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판단력도 없고 그것을 좋아할 수 있는 감정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싫어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게 싫다고.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겨진다고요. 그리고요, 그런 뜻은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열심이라니까요. 다 내려놔야 돼요. 1차적으로. 그럼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뭐다? 버릴 건 버리고 버려지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마음기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기경에서 있지도 않은 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물어보신다니까. 이거 버려도 되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싸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달래. 그러니까 어디다 줄까? 그러니까 막 손도 다 들고 있지, 막 메고 있지, 머리 이고 다 이러고 있어. 달래. 어디로 줄까? 여기. 이게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에요. 그게 2절에서 뭐 한 거다? 더 이상 사람의 열심으로 살지 마라. 응? 사람의 열심으로 살지 마라. 그리고 신의 의지로 살아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잘못된 거니까 버려.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3절은 왜냐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 이 말이야. 됐어. 충분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이걸 이제 도덕적으로 설교하면 다 잘못된 거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거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뭐 옛날뿐이 아니라 지금도 살짝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이라고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저급한 거예요. 저급한 거.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집에 돌아가실 때 각자 20kg씩 뭔가를 жил머지고 가실 수 있다고 합시다. 가방 하나씩. 이제 교회 올 때 들어오실 때 천사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주셨다고. 자루 하나씩 다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자루에 이렇게 써 있어. 20kg씩 마음껏 가져가시오. 요 안에. 뭐 돈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20kg 담아 가질 수 있는 자루에다가 무엇을 채워 가시겠냐고. 가장 가치 있는 거 채워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것을 사람의 열심이라고 했고, 그 사람의 열심이 지금 3절에 쭉 열거된 목록들이에요. 이게 신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갈 때 텅 비어갖고 가는 거예요. 20kg 가져가도 되는데, 저기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장혁증도 있고, 뭐 아름다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가져가? 천사님, 되게 영적으로 얻어지셨네. 왜? 소망 20kg 담았어요.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이 비할 게 있나요?
저 여기 소망 20kg 담겼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심각할 정도로 방해받는 게 자꾸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양락, 무법함, 이 좋은 거 하나하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네? 뭐 음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적인 거, 뭐 정욕, 뭐 술 취함, 이게 아니에요.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거. 좋다고 여겨지는 거. 근데 우리가 왜 그거를 취하잖아요? 나쁜 거니까 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리는 거라니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왜 교회 나와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쉬고, 뭐, 다른 거 게임하고, 놀고, 친구 만나고, 그게 나빠서 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그 죄 짓는 거라서 죄 안 지려고 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것보다 더 재밌고, 에? 즐겁고 재밌는 것보다 더 재밌고,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필요한 것보다 더 필요하고, 그래서 온 거라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석가모니를 안 믿고 왜 예수를 믿어요? 석가모니가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가. 웃기지 마. 불교 신앙을 가지고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아니, 불교 신자들 중에서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니, 제발 이렇게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네가 지금 사탄이 씌었다. 아니, 아버지는 한 분인데 왜 아버지한테 사탄이라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것보다 더한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건 나쁘고 이건 좋아요. 그러니까 순 거짓말쟁이들만 생기는 거예요. 속으로는 괴로워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하는 게 너도 한번 엿 먹어봐라 하고 듣고 온 사람들이 많아. 내가 처음에 교회 다니면 좋은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죽을 맛이거든. 에? 그러니까 너도 이제 한번 와서 당해봐라. 이런 심사로 막 끌고. 이건 그 물귀신이 하는 거지. 응?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니까, 나만 겪을 수 없으니까 너도 좀 한번 겪어라. 웃으면서 하하, 오세요. 너무 좋아요. 아, 저게 뭐가 좋아. 스리랑카 목사님이 한국 교회 예배 몇 시간 드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서로 나도 이제 스리랑카에 대해서 물어보고, 목사님도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예배 시작 전에 찬양 30분이잖아요, 거기, 그죠? 거기 그냥 찬양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양하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앉아서 못 드려요.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이렇게 찬양을 해요. 30분을. 어떻게 해요? 목소리 높여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잖아요. 30분. 그렇게 이제. 그래서 10시 해가지고 11시, 12시쯤 거기가 예배 끝나나 봐요. 일반적으로.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제 우리 티모시 형제가 보통 주일날 뭐 11시 예배 드리면은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이제 보통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한다. 이제 그 본인 교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응? 그래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거기도 한 2시간 드리니까. 그럼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도 예배 2시간 드리는데 짧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길게 드리는 게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짧은 게 좋다고 생각할까요? 거기에서 얻는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자꾸 윤리적인 잣대로 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 향교에 있는 선생님이 그 유생이 얘기하는 거나 절에 있는 스님이 얘기하는 거나 학교에 그 윤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죠.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세요. 그 동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붕붕 뜨는 얘기 같은 거예요. 허황된 얘기 같은 거예요. 아, 당연하죠. 4, 5세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 믿음이 없이 착착 붙어요. 안 되지.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라. 정말로 이 시대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는 어떤 설교를 켜도 어떤 성경 본문을 이야기해도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설교하는 그런 방송이나 이걸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강단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당장 오는 주일부터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제 생명을 여기서 마감해도 괜찮아요. 성경 번역 안 해도 돼요. 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다른 분들이 다 알아서 하면 나 고생도 안 하고 나도 좋지 서로 좋지. 집사님도 유튜브 막 올리느라고 그거 안 하고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전 진짜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그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 소망 그 목표로 그 부활을 목표로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제 사명 끝났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전 충분하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대로 왜냐하면 너희가 음란 정욕 술자 망탕 다다다다다다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지나간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모르고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살았던 그때까지의 삶, 그게 이제 쭉 열거한 항목들인데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하다, 족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르케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아르케토스는 충분한, 그러니까요, 이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 그것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이. 나는 충분히 돈 벌어본 적도 없고, 나는 충분히 이렇게 인기를 누려본 적도 없고, 나는 충분히 명예를 차지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충분하대요. 내가 안 충분한데 뭘 지가 충분하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지나간 때가 족하다? 족하는 소리 하고 있네. 안 좋게서 내가 여기 왔는데 뭘 좋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자기 얘기하는데, 좋겠나 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족하다, 충분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들의 성격이
많이 가지나, 그렇죠. 많이 가지나 조금 가지나 똑같은 거예요.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격. 그래서 못 누렸다고 네가 마치 못 누렸다고 말을 하는데 원래 못 누리는 거야. 원래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재산이 한 10억이 있으면 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0억 재산 갖잖아? 너 90억 모자라. 그러면 100억 가지면 되겠네요. 너 100억 가지면 900억 모자라. 꼭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일단 살아보고 싶다. 이제 꼭 이렇게 간다고, 이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거짓 감정에서 나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이 얼마나 혹독한지는 몰라도 그래도 한번 가보는 보고 싶어. 미쳤지. 그걸 왜 가? 왜 가? 그래가지고 뭐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몸에 안전장치 없이 막 벽돌 오르고, 에? 그 롯데타워 막 올라가는 이런 거. 아차 하고 떨어지면 그냥 즉사하는 거잖아요. 그 미친 짓이에요. 그 왜 해? 그게 뭐예요? 다 지옥 도전기 이런 거거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가요. 이때 제 지옥 간다고 할 때 왜 지옥 간다고 한 것 같으세요?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한 게 아니에요. 딱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앞에 선택지로 놓여 있어요.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여기는 밋밋해서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야, 저 불속에 한번 지나가 보고 싶은걸? 뭐 이런.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선택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내리는 선택, 이것들이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했으니까 지옥!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꽝꽝꽝 징역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옥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걸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못 말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위험한 일, 모험적인 일, 이게 이제 목적이 무엇이고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뭐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던 그 끔찍한 민족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탱크 때문에 우리나라 국군이 완전히 밀렸어요. 우린 그게 없었거든요. 러시아제 탱크가 막 오는데 이건 총 쏴도 끄떡도 안 하고 와.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애국 청년, 애국 병사의 마음속에 저는 뭐 탱크를 좀 어떻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신나를 가지고 가서 총 맞더라도 반드시 내가 쓰러지지 말고 가가지고 저 탱크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불을 지를 수는 없을까? 무모한 짓이잖아요. 에? 이거 뭐를? 당랑거철. 그죠? 사람이 어떻게 탱크를 무너뜨리겠다고 가? 이거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건 위대한 일이죠. 에? 혼자 암벽 타가지고 유튜브, 여기는 뭐 70층입니다.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니,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면은 사형당해요. 분명히 죽어요. 근데요, 일부러 가잖아요. 그건 익스트림 스포츠가 아니에요. 뭐 하려고? 황제 전도하려고. 네? 왕들과 고관 대작들을 전도하려고. 그래서요, 겁나. 그때 당시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는 참혹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겁 안 났을까? 겁나요. 돌 맞아 죽고 사자 우리에 던져지는
겁나요. 그런데요, 가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어떤 극단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순교를 영광스럽다고 하잖아요. 응?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강요할 건 아닙니다만, 저기 충청도 해미에 있는 그 천주교 성지가 있어요. 해미 성지라고. 거기는 좀 한번 기회 되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지 숭배, 캐톨릭 이런 거 제가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게 아니라 딴 게 아니라 그 해미 성지가 있는 세워진 목적이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죽임당한 사람들의 한 1000명의 그 유해가 묻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협박, 어떤 강요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텼는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넘지 못했던, 그 뒤로 못 가봤으니까 한번 저도 가봐야 되겠네요. 거기 이제 그 사연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사연들이. 근데 그때 제가 넘지 못했던 데가 딱 그거였어요. 늙은 노모와 어린 처자식 앞에서 매질당하고 이렇게 신앙 부인할 것을 강요당해. 내 늙은 노모와 어린 자식과 아내 앞에서.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늙은 노모가 막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상상하고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애비야, 애비야. 애비, 나 죽어. 애비, 예수 안 믿는다고 해. 이 새끼들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들리는 거 저한테 그때. 근데 그때 저는, 어머니,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난 여기서 안 죽었겠다 싶더라고요. 전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봐야 이제 알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진짜 신자, 그렇게 안 하면 가짜 신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까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그냥 하고 뺀질뺀질하고 또 그냥 신발 질질 끌면서 마지못해 하고 심한 경우를 막 자랑 삼잖아, 맨날. 하나님 오늘 또 빚졌어요? 이러고 와서 가잖아, 교회 왔다가. 나 오늘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빚졌어요? 딱 달아놔. 내 치부책에다 써놨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할 때 그때 갚으셔야 돼. 내가 와서 예배 드려줬으니까 이게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자리 채워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이거 딱 카드 꺼내면 도와주셔야 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치가 달라. 가치가 달라. 그러면 3절에서 족하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많이 가서 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입어보고 싶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셔라. 근데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넘치면 넘친 대로, 그게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족한 상태라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못했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많이 했다고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오늘이 족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로 족하다. 근데요, 우리 몸과 거짓 감정이 속이죠. 더 해보고 싶고 더 뭐 해보고 싶고 싶고 이게 사람의 열심이라고요. 이게 사람의 열심. 그러면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 여기 보면은 하여, 중간에 우상 숭배를 하여 밑줄 치시고 하여,
그리고 뜻을 따라 행한. 둘 다 하다,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것을 하여. 그리고 뜻을 따라 행한. 근데 이제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행하다라고 하는 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행하다. 여기 이제 일하는 거거든요. 에르가조마이, 일하다인데 요 앞에다가 카타라는 전치사를 붙였어요. 카타는 뜻이 뭐라고요? 뭐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카타라는 말을 통해서 아래로 일한다고? 이게 뭐지? 따라서 또는 아래로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일을 하는데 아래로 일을 한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아래로 일할 때가 있고 위로 일할 때가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 아래로 일하는 건 뭐죠? 기초 파는 거겠죠. 땅 파서 기초 파는 거. 그러니까 이때 카테르고즈마이, 그러니까 아래로 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의 공정이, 집이 이제 완성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땅 파기 한다고요. 아, 이 집 짓는다는데 요즘 일 돼? 일 좀 잘 되고 있어? 지금 뭐 저 기초 지금 파고 있지? 이게 아르가조마이. 그러니까 아래로 일하고 있어. 땅 파기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끝나고는 아직도 땅 파? 아니야. 이제 올리고 있어. 이렇게겠죠. 그럼 이제 아나에르고즈마이, 아네르고즈마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일할 때가 있고 위로 일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기초 화장이겠네. 안에 기본 이렇게 바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위로 하는 건 뭐겠어요? 이제 그리는 거 화장이겠네. 네, 이런 거. 자 빨리 다 준비됐어? 지금 갈 시간 됐어? 지금 기초 화장하고 있어. 이게 이제 카테르고즈마이 이런 거고, 이제는 이제 마스카라 딱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마무리 맞나요? 이렇게 이게 마지막 콤팩트예요? 콤팩트? 지금 콤팩트 하고 있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건 지금 여기서 그런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다 할 때 카테르가조마이를 썼다고요. 그러면은 이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기독교인으로서 아래를 향해서 아래를 위해서 일한다 할 때 종말론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되게 멋있고 반한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 맞아요. 종말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래를 향해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얘기해서 위를 향해서 일하는 게 있고 살아가는 게 있고 아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가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하는 암시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은 말은 참 그럴듯해가지고 번지를 해서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증거를 내세요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증거를 준비해놨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 로마서에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안 좋은 일을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로마서 1장 27절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 할 때, 요때 바로 요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또 로마서 2장 9절에서는 악을 행한다고 할 때도 이 행하다에 요 말을 써요. 또 그 이외에도 로마서 7장 13절에는 죽게 만든다.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 단어를 써요. 또 로마서 7장 15절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인데 하는지도 모르고 해. 모르면서 하는 거. 하고도 알지 못한다. 이게 사실은 뭐예요? 허물의 결과죠. 허물의 결과. 이럴 때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집을 지을 때 기초 파는 일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인내는 여러분들이 인내하면 뭐가 환난을 인내하면 환난을 여러분들이 견디고 그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아래에 무엇인가를 남길 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집을 지을 때 기초 파는 것처럼. 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야고보서 1장 3절에 인내를 만들어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들어내다, 인내를 만들어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위를 향해서 일하는 게 있고 아래를 향해서 일하는 게 있는데, 아래를 향해서 일할 때 위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기초를 쌓을 때만 아래를 향해서 해야지, 일을. 이해되시죠?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 가테르가조마이를 해야지 지옥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의미다.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의 뜻, 이 뜻은 블레마이거든요. 블레마이. 이 블레는 뭡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블레라고 하는 것은 텔레마하고 블레했을 때 블레는 확고한 것, 정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살게 되어 있다고요? 지옥을 향해서 사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거는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라 위를 향해서 가고자 하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신의 의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2절에 대한 설명을 3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음란 이렇게 돼 있어요. 음란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막 바람 피고 뭐 성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음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셀게이아에다가 부정접두 알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종 무절제예요. 방종 무절제. 그냥 이거는 쾌락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즐거움을 위해서는 때도 안 가리고 뭐 여건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지나가는데 어느 식당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먹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돈은 없는데 먹어야 되겠어. 그럼 방법은 뭐예요? 불법적인 방법을 저질러야 되잖아요. 돈을 뺐든지 훔쳐갖고 가서 먹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먹고 달리기 잘하니까 먹고 빨리 뛰어가지고 식당 주인 못 돌아오게 도망가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요. 이 아셀게이아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원해요, 안 원해요? 이 아셀게이아는 뭡니까? 불법적인 걸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좋지 않아요? 왜? 오늘은 피곤하니까 설교 끝내라. 딱 그랬더니 목사님, 자,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음란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여건도 없이,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절제라니까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애착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그때 탐자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탐심, 탐욕 뭐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음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 하고 싶은 거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자연스럽다고 우리 여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월급도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일도 하고 싶은 대로 받고, 이 직원들의 마음이잖아. 응?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월급은 원하는 만큼 주는 회사를 찾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장의 마음은 달라. 밑도 끝도 없이 막 회사에서 와서 일만 쭉 하고, 응? 쉬고 싶지도 않고, 계속 쉬지도 않고 일하고, 휴가를 줘도 돈 내면서 일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직원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충돌해요. 서로 충돌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앞에서 뭐라 했어요? 블레마이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원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라 열심으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에피투미아입니다. 열심, 에피투미아. 열심은요, 사실은 여러분 열심히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열심히 할 능력이 없고, 열심히 하고 싶은 감정이 안 들고, 또 열심히 할 만한 뜻이 없어. 그러니까 뭐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하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없네. 뭐 이런 거지. 또 그 열심히 해서 좋지가 않아. 뭐 왜 그래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입니다. 이거 뭐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교인들은 열심히 갖고 싶지 않나요? 갖고 싶어 해요. 맨날 성경책 보고 싶고, 맨날 기도하고 싶고, 맨날 설교를 들으면 은혜되고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지. 근데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 다음, 술 취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 술 취함이라고 할 때, 이때 술은 그냥 일반 독주가 있고 이런데 여기서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는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입에 달아요. 술은, 원래 독한 술들은 입에 씁니다. 술은 음식 맛으로 이야기할 때 술은 쓴맛이에요. 술은. 쓴맛이에요. 그래서 음식 중에 그 쓴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술 잘 먹는 사람들이에요. 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의 맛은, 술을 음식으로 보았을 때 술은 쓴맛에 해당해요. 쓴맛에. 근데 포도주는 뭐예요? 여기다가 설탕을 냅다 부어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감춰져. 이게 단맛 나는 술이에요. 단맛 나는 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단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의 대가가 뭡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그 다음, 방탕과 향락이 있는데 둘 다 술잔치예요. 방탕은 흥청망청 쓰고 뭐 향은 이런 게 아니에요. 방탕과 향락은 둘 다 술과 관계돼 있어요. 방탕과 향락은 술 얘기하는 거예요. 술잔치예요, 둘 다. 그런데 방탕은 뭐냐면 대규모적인 술잔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탕, 이 코머스거든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온 국민이 다 함께 술 퍼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잔치 벌이는 거 뭐 있어요? 우리나라 설날, 추석날, 크리스마스 이럴 때죠. 이게 코머스예요. 명절의 의미는 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술 마시는 거예요. 설 명절이라고 하는 게. 또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 할로윈데이, 종교개혁 기념일인. 그리고 성탄절. 애들한테 성탄절, 그리고 할로윈데이 하면은 애들이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클럽 떠올려요. 20대 청년들은. 밤새 술 퍼마시고 춤추고 광란의 밤을 보내는. 원래 20대는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게 이걸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머스. 근데 이게 뭐다? 대규모 잔치를 말해요. 대규모 술 퍼마시는 거. 대대적으로 술 퍼마신 거. 그 다음 향락, 포토스거든요. 이 포토스는 개인적인 술자리예요. 퇴근하고 나서 딱, 김영 오늘 저녁에 한 잔? 여기 포토스예요. 이게 포토스. 그러니까 사적이고 개인적인 술자리. 이걸 향락이라고 그랬고,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대적으로 대규모적으로 벌이는 술잔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식당과 술집이라고 하잖아요. 식당과 술집. 왜 이렇게 식당이 이렇게 많을까? 밥 먹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술을 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식당에서는 술을 못 팔게 해야 돼. 그게 식당이에요, 술집이에요. 원래 법적으로는 대중음식점과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나뉘어 있거든요. 대중음식은요, 말하자면 원래 법의 취지가
술을 마시지 못하는 곳이 대중음식점이에요. 근데 유흥업소, 이게 뭐 집사람한테 반주가 나오는데 상당히 조예가 깊은 거야, 그 세계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중음식점에서 소주를 팔게 해줬어. 왜? 이게 술이 아니라 약이래. 이게 약주래. 그래서 대중음식점에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술을 못 팔게 법을 만든 거예요. 술 파는 것과 안 파는 것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술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래. 나는 이게 밥 먹고 나서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약이래. 그러니까 왜 약을 못 먹게 하느냐. 또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러면 일정 정도만 팔아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대중음식점에서는. 반주로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오면은 놀라는 게 있어요. 공원 벤치에서 소주잔 먹는 거. 이거요, 엄청 큰 죄예요. 벌금 어마무시하거든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팔, 이거는, 이게 동물나라야.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술이나 이런 거는 딴 상태에서는 들고 다녀도 안 돼요. 딴 상태에서는. 그건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이런 데서 못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법 안에 그런 그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원래 대중음식점과 유흥음식점의 유흥업소의 차이가 술이에요, 술. 그래서 술 먹는 자리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런 거라니까. 근데 이제는 뭐다? 족하다. 그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알아. 밤새 술 먹어봐. 2박 3일 족한가. 응? 안 되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법한 우상숭배. 그래서 무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지한, 그래서 여기서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말에 그냥 뭐 이렇게 불상을 섬기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왜 앞에 무법한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무법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숭배가 눈에 보이는 무엇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데 무법한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가요? 맞지 않는 거예요. 불법, 무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해야 교회라 하더라도 이게 예배가 되지, 성경과 다르게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뭐 다른 종교, 웃기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뭘 얘기해, 성경에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말이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뭐예요? 지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요? 뭘 또 머뭇거려. 솔직하게 우리 얘기하자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지금 바른 생활 시간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다 마음대로가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달도 못 버텨요. 왜요? 마음대로 안 되거든. 더 미치거든. 그러잖아요. 그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법한 우상숭배는 더 핵심적인 건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해요. 우상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자기 종교, 자기식 종교 이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렇게 살던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할 때 원래 이방인은 그대로 직역하면
민족들이라 그랬잖아요. 민족들. 그럼 여기서 민족들, 이 베드로전서를 요 본문을 보면서 이방인의 의미를 제가 좀 다르게 이해하게 됐어요. 이때 이방인은 민족은 뭐예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이방인이라는 말이 유대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응? 그래서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나타내는 말이 이방인이라는 말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민족들이라고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타 종교인들에 해당한다고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여기서 앞에서 2절에서 사람과 신을 비교했잖아요. 다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트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뜻이에요,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여 이것도 행하다라는 뜻이고 뜻을 따라 행한 할 때 행한 둘 다 행한다라는 뜻인데 앞에 우상숭배를 하여라고 번역된 이 하다. 이게 여기서 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여행하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여행하다. 두루 다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에 쭉 열거된 내용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보편적으로 이게 뭐예요? 다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나쁜 거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고 바라는 일들이라고요. 3절에 있는 내용들이. 근데 그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해서 이게 다 사실 뭐야? 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건 성격이 어떤 거다? 안 해도 그만, 더 해도 그만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이전까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간 때라고 말했는데 이 때가 크로노스니까 그냥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 과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의 삶 그 자체가 그랬다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 지금까지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뭐하고 했던 이런 거 됐어. 그러니까 뭐요? 과거는 묻지 마. 어떤 과거였든 상관없어. 됐어. 원래 그거는 그냥 그로 됐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해라?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신의 의지로 살아. 왜? 사람의 열심은 이런 거거든. 그건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거고 가치 없는 거거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 여기서 먼저 이상히 여기다, 낯설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크세니조, 크세니조니까 딴 사람 대하듯 한다 이 말이에요. 딴 사람 대하듯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수가 없던 사람이, 뭐 이제 우리 집사님 그 친구가 그랬더만, 야, 네가 그렇게 뭐 옛날에 뭐 말 한마디도 않고 뭐 말은 하나 뭐 이랬던 사람이라는데 만났는데 막 말을 계속 하니까 이게 뭐야? 낯설어 이런. 이게 크세니죠. 왜 이래? 걔가 얘 맞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 얘 곧 죽으려나? 뭐 이런 거. 뭐 죽기 3일 전에는 사람이 확 변한다. 뭐 이런 썰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게 크세니조예요, 크세니조. 안 하던 거 하는 거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막 챙겨주는 거야. 왜 이래? 이게 낯설어, 겁나. 이렇게 나 무언 짓을 하려고 지금 이래 뭐. 요게 이 크세니조예요. 이게 이상히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뭐 한다고요?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그 교회 왜 가? 뭐 이런 거죠. 그 교회 왜 가? 깔끔하게 1시간 안에 예배 딱 끝내는, 그래서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30분 밥 탁 먹고 나와서 막 커피 마시고 해도 3시간 안 지나는데 거기는 뭐 한다며? 이상해. 이게 크세니저야. 그런 데를 왜 다녀? 엘리베이터도 없다며. 뭐 이런 거. 이게 크세니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히 여기는 게 뭐예요? 함께 다름질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함께, 우리말 성경에는 함께 하고 다름질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단어입니다. 함께 다름질하다. 그래서 쉰, 트레코 이렇게 되거든요.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잘 나오는 단어예요. 이 트레코가 뭐냐면 사냥감을 쫓아가는 거라 그랬죠. 사냥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냥을 갔어. 예, 사냥을 갔는데 예, 여러분들이 딱 토끼를 이제 잡은 거야. 근데 토끼에 이제 덫이 걸렸어. 그래서 뒤다리, 두 다리가 이렇게 딱 묶였어. 그게 이제 빨리 못 뛰고 이렇게 뛰는 거죠. 근데 또 움직이니까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냥꾼의 마음. 이게 트레코 따라가다거든요. 근데 쉰이죠. 그런 거예요. 같이 사냥 갔는데 같이 사냥 갔어요. 근데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사냥감이 막 피 흘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혼자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막 가는데 누가 없어. 어디 갔어? 저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낯설다 이런 거죠. 이게 함께 다름질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다? 그러니까 열렬히 가야 할 일에 참여하지 않아. 근데 열렬히 참여할 일이 뭐예요? 극한 방탕이라고 그랬어요. 극한 방탕. 이 극한은 아나키시스니까 아나는 위로 그런 거잖아요. 넘쳐 흐르는 거 이렇게. 방탕이 넘쳐 흘러. 그러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아소티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소티아, 그러니까 이 방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매우 오해하기가 쉬운 말이에요. 아소티아니까 소조, 소테르, 이게 구원하다, 구원이거든요, 소테르. 근데 아가 붙으면 부정이에요. 부정적도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 세이브라고 하는 단어가 구하다, 구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어떤 뜻도 있어요? 저축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소티아라고 하는 것은 저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오늘이 다인 줄 알고 그냥 대책 없이 살아. 내일 아침에 출근하려면 그게 뭡니까? 전철비가 이렇게 교통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밤에 그냥 다 써버려. 그 다음날 아침에 전철비가 없어서 출근을 못 해가지고 회사를 잘려. 이걸 여기서 방탕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 뻔히 들어갈 돈이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전기세 이런 뭐 기본적인 것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반드시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아.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게. 근데요, 극한 방탕이니까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냥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깨우치기 어려워해요.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있는 대로 사는 거라고요. 왜 그러고 살아? 물어보면은 안 돼요. 왜요? 있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 어딨어? 응? 가난한 게 좋은 사람이 어딨고 허름한 옷 입고 맨날 살아가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딨고 에? 왜? 참고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왜 그러고 살아?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그 속으로는 어떤 대답이 있어요? 나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살아가는 거. 이걸 지금 방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아이고 뭘 걱정이야. 일단 죽을 때 죽더라도 퍼 마시고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제? 대책 없이 카드 쓰는 거지. 응? 그 갚을 대책도 없는데 막 카드를 긁어. 그때 어떻게 해요? 카드를 이렇게 쓸 때 쓸까 말까 이제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질까 말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걸 방탕이라고 말해요. 근데요, 그렇게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대. 밤 11시에 따르릉 전화 와가지고 누구 엄마
우리 맥주 한잔 하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정신 나갔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술판 벌어졌는데 와서 한잔 할래? 미쳤구나, 니들. 빨리 지집애들아 집에 가! 이러지. 근데 막 가슴이 콩콩콩콩 뛰어. 나도 갈까? 저놈 인간이 오늘 이렇게 잠도 안 자. 수면제 확 먹일까? 뭐. 이게 방탕, 이게 방탕.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걸 이상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방하면서 브라스페메오. 이게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옛날 뭐 저도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겠다.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막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뭐 이제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교회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술을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부끄러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딱 해서 이제 뭐 동창들 이제 모임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이제 술 권하고 또 뭐 술 마시라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나 지금 뭐 못 나가 뭐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 저거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여자 만나가지고 인생 쫑쳤다야. 그 좋아하는 술 한 잔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리죠. 야, 너 인생이 그렇게 딱하냐? 네 집식구가 교회 다닌다고 술도 못 마시게 하셔? 아이고 시절 그 두 쪽 떼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비방하면서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가지고 승질내는 거지. 너 때문에 내가 말이야 인생이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4절에 그런 얘기예요.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이거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삶이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을 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술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 먹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끝판까지 3차까지 가가지고 아침에 신문 들고 경찰서 갔다가 가야 이게 이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 그래요. 술 먹고서는 1차만 딱 먹고 딱 빠져. 저 얌생이 같으라고 저거는 딱 2차 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인간이 저렇게 쫌생해갖고 막 그런 거죠. 나는 한 번도 3차까지 안 간 적이 없어. 바보 멍청이지.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요. 또 남자만 여자니까 우리 여자 집사람들 우쭐할 것 같아가지고. 또 뭐 명품 가방이니 뭐 이렇게 확 저지르고 나서 이런 거 하나 다 갔는데 내가 한 10번 저 할까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뭐 이랬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지. 가지고 막 하는데 참고 있는데 옆에서 불 지르는 거지. 두 번만야 너는 뭐 오닥불도 제대로 없고 명품이 아니라 넌 짝퉁 명품 가방도 없잖아. 뭐 이런 걸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마귀야 불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의 의지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박수갈채가 오는 게 아니라 비난과 비방이 온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왜? 너무 반대야. 좋다고 하는 게 나쁘고 나쁘다고 하는 게 좋고 이렇거든. 이어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밑줄 치시고요. 예비하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게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부사인데 헤테모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일 때는 준비된, 예비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부사가 될 때는 즉시예요. 즉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즉시. 그래서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즉시 심판하시는 분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즉시 심판하시는
분께 고할 것이다. 누가? 5절에 누가? 그들이 누구예요? 술 먹으라고 할 때 술 안 먹고 명품 가방 그냥 카드로 확 20개월로 긁으라고 했을 때 안 긁는다고 막 욕하고 바보라고 했던 그들이에요. 놀러 안 가고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간다고 어떻게 인간에게 꽉 막혔냐라고 이렇게 조롱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입니다. 심판 때에 고발한대요. 왜? 그러니까요. 죽어서도 말을 안 하나 봐. 뭐라고? 쟤는요. 외상으로 저거 사자고 했는데 그때 안 샀어요. 이렇게 고발한대요. 누구한테? 주님께 고발한대요. 쟤는요. 밤 11시에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술 마시자고 나오라고 했는데도요. 못 나오고 벌벌 떨었대요. 이렇게 고발한대요. 지금 제가 뭔 말 하는지 알겠죠? 최종적인 심판, 옳고 그름과 잘하고 잘못함의 심판은 결론은 누가 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동안은 놀림받고 이런 것이 힘들고 괴로웠어. 수치스럽고. 근데 그게 마지막 심판 때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심판을 잊어버리면, 사후세계를 잊어버리면,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감정, 지금 내가 당장 느끼는 허세, 이런 것들에 내가 좌지우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비방이 그때 가면 너에게 뭐가 될 거다? 영광과 명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을 막 비방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꼭 부탁해야죠. 뭐라고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죽어서라도 변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런 꼬라지로 부리고 계속 나 오해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꼭 해줘. 변심하지 마. 이렇게.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그 사람 회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서 아까워하면서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증인 하나 없어졌다. 이렇게. 아니 성경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제가 유머나 성경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냐고. 우린 뭐라 그래요? 주야 저것에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요? 이 다음에 받을 상을 싹 없애주시옵소서 이런 거잖아. 너무 달라요. 성경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야 진짜 낯서네, 좀 다르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그 종말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예비하신이라는 말을 즉시로라 그랬잖아요. 왜 즉시로라 그랬을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럼 이 즉시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겠고요. 그리고 세상의 끝 종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그 즉시예요, 그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오명을 뒤집어 쓰고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시라고요. 절대로 그게 기쁘지 않아요, 현재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뭐가 될 거다? 나의 영광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좀 누명 쓰고 오해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막 거짓말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뚜껑 열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효용 가치가 매우 크다. 아, 저들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큰 복과 영예를 누리겠구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얼마나 귀한 증인이야. 내가 신앙을 잘
잘 지키고 살았다는 그 증인인데 소중히 여기고 잘 대해줘야지. 너무 또 잘해주면 비방을 그칠 테니까 또 적당히 욕은 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이어 여기서 이제 사실이라고 번역됐는데 그냥 로고스입니다. 말이에요, 말. 로고스. 그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왜 사실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뭐겠어요? 의도를 아시겠죠? 이게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 그렇게 나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한테 가서는 나를 두둔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응? 비방하던 사람들은 계속 비방한다고. 근데 그 의미가 달라지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 세상에서는 멍청한 짓이고 꽉 막힌 짓인 거고 이런 것처럼 보여서 놀림의 대상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뭐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은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완곡하게 사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냥 로고스예요. 말이에요. 말. 하든 그 말 그대로 합니다. 죽는다 해서 말이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다음 6절에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죠. 뭐라고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분명히 얘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 예수님 지옥 안 갔다 그래요. 특히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들. 왜? 다 지옥 안 갔대. 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이 지옥 가면 안 된대. 아니 그럼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됐나? 차라리 지옥이 깨끗하지. 불이나 있어서 탁이라도 하니까. 여기서는 심판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지옥이 더러울까요? 여기가 더러울까요? 무슨 말이냐면 소각로 안에가 더럽겠어요? 바깥에가 더럽겠어요? 바깥에가 더럽지. 지옥은 깨끗해요. 다 타서. 물론 타고 있지. 여기는 하나도 안 탄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 오는 게 어려워요? 지옥 가는 게 어려워요? 더러운 거로 따지자면. 이 세상 오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똥통이라면 거긴 쓰레기통이라니까. 아니, 똥독에도 빠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쓰레기장 가는 걸 마다하시겠어. 쓰레기장에서 못 오게 하겠지. 똥 묻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어떤 전제를 갖고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누가?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또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요. 이것을 위하여니까 바로 5절이 뭡니까? 증언이잖아요. 증언. 그죠? 증언.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사시면 잘 사시는 거라고. 예수 믿고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예? 예수 믿는데 잘 믿고 살아가는 게 좋은 거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향한 구원의 가족이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좋다. 열심히 잘 믿으면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은요. 그래서 결과입니다. 이는 이렇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육체와 영,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사람을 육체와 영, 우리가 이분법으로 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다? 영과 육으로. 그렇죠? 영과 육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할 때 이 혼, 푸시케 혼은 뭐라고요? 목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과 육과 목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렸다고 말할 필요 없다. 근데 그 목숨만 있는 게 아니라 조회도 있잖아. 그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육과 목숨과 생명 이렇게 해야지 말하려면. 근데 그 빼고 사람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영과 육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의미만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영, 육,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심판을 받으나 그리고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죽는 일도 있고 심판받는 일도 있고 사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도 있고 사는 일도 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죽어서 부활되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심판받는 사람은 뭘로 심판을 받는데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는 거야. 뭘 내놓느냐, 그지? 육체를 내놓으면, 육체를 내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딱 가서 심판을 받는데, 이때 육체는 앞에서 2절에서 얘기했던 사람의 열심이에요. 사람의 열심을 이렇게 내놓는 거지. 응? 이게 심판을 뭐예요? 육체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이게 사람을 따라서예요. 사람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서가 앞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사람의 증언이에요. 얘가 어떻게 살았니? 너 알지? 이렇게. 얘 제가 뭐 동창했는데요. 그때 이웃집에 살았는데요. 그때 그 사람 이렇게 살았어요. 일요일 날 11시, 12시인데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 갔다는 얘기지. 응? 일요일 12시에 봤다니. 엘리베이터 같이 탔대. 봤대. 이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따라서, 그러니까 육체로는, 그리고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이에요. 육체의 심판을 받을 때는 사람의 평판으로 받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 받는 심판을 받으실래요? 절대 받으면 안 되지. 정확하지도 않잖아. 나에게 사이가 안 좋으면 또 나쁘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영으로 받는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으로 받는 심판. 이거는 뭐겠어요? 이건 사는 심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아니고 관사가 없어요. 신이에요, 신. 신을 따라.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난 신의 의지로 살아간, 다시 말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 변화된 본성.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갖고 하는 심판이 있고, 전체. 근데 이거는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의 평판을 갖고 한대요. 근데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 그건 뭐예요? 영으로 한대. 이 영은 뭐? 신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예요.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진 변화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신. 이걸 뭐예요? 성화, 본성의 변화. 이걸 갖고 하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받는 심판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변화시킨 그것만 들고 받는 심판을 원하실래요?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해결 안 된 거, 못 된 거,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변화되는 요거라고. 근데 자꾸 우리는 뭘 봐요? 사람들의 평판을 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신의 의지로 사시고, 그 신의 의지로 살아간 그것으로 부활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어떤 비방, 평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설사 그들이 거짓 증언을 나에게 누명을 씌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왜?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돼서 무덤에 있을 때 돌을 굴려놓고 군병들로 하여금 지켰잖아요. 왜 그 군사들을 두고 지킨 이유가 뭐예요? 못 가져가게 하려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의도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어떤 증언을 해요?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고 하는 증언으로 쓰임받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비방하는 그들이 결국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바라기는 그들이 이렇게 몰라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증언이 아니라 훗날 저 사람은 바보였대요가 아니라 바보 같은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양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하는 원수와 같은 그들이 있다면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를 감당해라 얘기가 아니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진리가 우리에게 깨우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말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게 종말론적으로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심판받겠다고 하는 거래요. 그럼 사람으로 심판받을 땐 여러분의 주장을 듣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심판한대요. 그건 여러분 믿을 수 없고 불안하고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심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종말론적으로 신으로 그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럼 이 심판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잘했느냐 안 잘했느냐 실수했냐 안 했냐 죄를 졌냐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신의 의지를 강화시키며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조금씩이라도 아주 눈곱만큼이라도 10년에 한 번이라도 100년에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다면 부활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달으셨으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이 한반도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대규모적인 국가 간의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지역과 세대가 이렇게 미워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반목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평화로운 나라 되도록.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는 영, 거짓의 영, 이 분열의 영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4월에 있는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일소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표면적으로 떠오른 악한 사람들 다 제거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다 회개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4월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고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기여하는 그 한 목적을 가진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를 문 열고 들어가도 어떤 교회의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복음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수가, 비율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합시다. 그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말고 세상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은 낯설고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니까 목회자들도 입을 닫게 될 것이고,
또 목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없어진다면 또 교인들도 그런 목사를 낯설어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중심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바른 한글 성경을 만드는 일에 뜻을 갖고 함께하는 이들이 날마다 수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 사명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 우리 교회는 성경을 세우는 사명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세울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고 이것을 바르게 세울 때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온전해지고 우리 신자들의 가정이 온전해지면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고 그래서 성경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갈 때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그 복으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의 문과 창문 담장을 넘어 이 시대와 온 세계로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